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기간장 헌신예배, 재직 헌신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에 말씀은 선택받은 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참 오래된 광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라고 하는 광고입니다. 아마 40년도 더 된 광고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매우 신중하고 어려운 결정을 각오하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성공에 대한 희망을 함께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선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들 가운데 소수를 선택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해야 한다고 한다면 굳이 선택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재직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게 선택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의 선택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할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세상의 선택에는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를 요구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지니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가운데 일부를 요구하는 것이 세상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만큼 선택에 자신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내가 창조하고 내가 조성한 너희니까, 내가 만든 것이 바로 너희니까 내가 너를 택했다는 겁니다. 창세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너를 창조한 거룩한 하나님이 바로 나이니까 내가 너를 선택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에는 절대로 실패가 있을 수 없고 너를 만든 자가 너를 너무도 잘 알아서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전능자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의 제자로 선택을 받은 자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들은 바다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고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름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은 이 네 사람은 잘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고기를 잘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직업이 어부일지라도 날마다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한계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한계가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습니다. 잘 잡힐 때도 있고 못 잡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잘하는 일 같아도 우리에게는 실패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7절에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을 부르시게 됩니다. 고기 잡기도 힘든데, 고기도 날마다 잘 잡히는 것이 아닌데 사람을 어떻게 낚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사람을 낚는 것에 대한 이해도 없었고 해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의 중요한 알고 모름이 아니라 주님의 알고 모름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주님이 그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일,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 그들의 수고를 주님은 보고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는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선택에는 절대로 실패함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듯 바로 제자들의 삶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부름을 받는 그 어부들의 삶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실패할 때 여러분, 어디에 그물을 던져야 할지 모릅니다.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어디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만물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그분의 손 아래 있기 때문에 주님의 선택에는 실패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실패할 수 없는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이유는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입니다.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물입니다. 그물로 고기를 잡았고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물을 그들은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선택에 성도들이 실패할 수 없는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내가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느냐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의 삶을 어떻게 고치고 어떻게 아끼고 어떻게 수리해 나가면서 내 현재의 삶에 충실하고 살고 있느냐입니다.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손질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날의 작업을 마치고 나서 많이 잡았든지 적게 잡았든지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내일을 위하여 또 다른 날을 준비하는 그들의 모습을 주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많이 잡힌 날은 좋아하고 적게 잡힌 날은 싫어하면서 그날을 준비하지 않지만 이 어부들은 오늘도 적게 잡혔으나 내일을 위하여 또 다른 날을 준비하면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다시 내일을 위하여서 그날을 살기 위한 그들의 모습을 주님은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다음 날을 위하여서, 미래를 위하여서 그들의 삶에 모든 것을 투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지들이 가족 여러분, 이것이 어부의 본분입니다. 어부에게 있어서 그물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어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물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그물을 깁고 다시 손질하지 아니하면 어부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날마다 실패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기를 낚는 어부에게 있어서 그물은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그 그물의 역할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찢어진 그물을 보수하고 다시 깁고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는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한 것도 쓸만한 그물이 되도록 나를 손질하고 고쳐서 나갈 준비를 하면서 내일에 대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충실한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삶으로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좀 적게 잡았다고, 오늘 좀 내가 손해되었다고 내일을 준비하지 아니하는 자의 삶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도로서, 재직으로서, 기관장으로서 부름받은 자들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자들임을 믿고 내일을 위하여 준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선택, 주님의 선택에는 여러분들은 실패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우리도 고쳐야 됩니다. 수선해야 되고 여러분 기워야 됩니다. 다듬고 잘 연결된 그물이 되기 위해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에게 의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여러분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을 때 그 교회는 실패하지 아니하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물이 촘촘히 잘 연결되어 있어야 고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게 하듯 우리가 서로의 기관들이, 서로의 성도들이 잘 연결이 되어서 서로를 보완해주고 메꾸어주는 그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선택받은 자들로 실패함이 절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연결됨에 주님이 택하신 결과로 그래서 선택받은 자들이 서로 찢어지지 아니하는 그물이 되어서 우리가 수리하고 또 고치고 기어나가면서 하나가 됨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에 우리는 실패할 수 없는 거룩하고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많은 고기를 잡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확실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 그물을 손질하고 고치고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당연히 고기를 많이 잡기 위함입니다. 주님도 그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도 한두 사람으로 만족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요즘 소위 교회 안에도 그렇고 교회 밖에도 그렇고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자기 배만 불리는 교회라고, 자기 배만 불리는 목회자라고 그렇게 소위 손가락질을 합니다. 또 어떤 목회자들은요, 배웠다고 하면서 우리 교회는 숫자에는 관심이 없다고 아주 교양이 있는 척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니까 숫자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영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숫자보다 영적인 부흥을 이루어야 한다는 참 말 같지도 않은 말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말. 여러분, 교회는 선택받은 자들로 더불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부흥해야 하고 성장해야 할 이유가, 책임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5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실패한 후에 다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갔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양을 지키던 목동들은 밤과 아침이 되면 해야 할 일이 꼭 있는데, 그것은 양을 지키라고 선택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밤새 그날 하루 동안 그 양들이 잘 지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그 숫자를 세어갑니다. 그 양들을 더 많이 키우고 관리하기 위해 그들의 수고를 아낌없이 숫자를 세는 일에도 투자한다는 겁니다. 그 숫자를 확인하고 세듯이 잡힌 물고기를 세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중요하다. 할 일이 없어서 숫자를 세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절대적으로 영적 부흥과 더불어서 수적인 부흥도 사랑하는 선택받은 자들,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갈릴리 바다는 넓은 호수입니다. 정말 바다처럼 넓은 호수입니다. 그 안에는 많은 종류의 고기들이 서식을 하고 여러분, 어업이 번창한 곳입니다. 거기에 베드로와 이 네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업에 종사를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잡으면서 그 생업을 이어갔던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수많은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경쟁을 통해서 고기를 잡아야 하는 그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공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야 그곳에서 살아남아야 하는지 그들 스스로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삭막한 땅에서, 이 죄악이 만연한 이 땅에서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힘을 기르고 끊임없이 성장하고 부흥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남는 방법들을 우리들이 연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성도를 통해서, 선택을 받은 재직들을 통해서, 리더들을 통해서 해야 할 사명과 본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깨달으세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이 많아지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숫자가 많아지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로부터 믿는 사람들의 수가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점점 많아졌더라 라고 성경이 말씀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영적 성장, 그럴싸할 말에 여러분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현혹되지 마세요.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런 말에 죄직들이 편안하게 앉아서 이것이 내 안에 족하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면 마치 배운 사람처럼 보이고 고상한 신앙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사탕 발림의 소리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사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를 못 모이게 하고 못 예배드리게 하고 교회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오늘 선택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은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한 몸을 불사르는 거예요. 한 몸을 바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땅 끝까지 그 사명을 다해야 하고
그 복음에 전파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들고 나가는 직분자들이 영적인 경쟁 속에서 살아남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통하여 성장시켜야 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직분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들을 통하여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분자들을 통하여 싸워 이길 영적인 군사의 리더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냥 감투 세워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기를 각오해야 돼요. 성도들 앞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먼저 몸소 앞으로 실천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직분자예요. 그것이 재직들이에요. 그것이 리더가 해야 할 사명과 본부지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깨달으세요. 제자들의 그 선택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시자 곧 일어나 그 부름에 응답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응답하여 쫓아갔습니다.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였으나 쫓아갔다는 거예요. 생존의 수단인 배와 그물을 버리고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일어나여서 예수를 따라갑니다. 전 이들의 행동에 정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은 세상의 삶과 분리되어야 할 때, 그 즉각적인 반응을 통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복된 자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미적미적 되지 마십시오. 미적미적. 할까 말까 고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사람을 두고 저울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물질이면 물질, 건강이면 건강, 헌신이면 헌신, 모든 것 가운데 정말 으뜸 대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바칠 각오를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지뜨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교회와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이 경쟁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교회도 그 말씀 앞에 엎드리거나 순종하지 아니하면 교회도 망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것은요,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도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 순간부터 내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는 거예요. 이 아침에 사만다 집사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가 선교를 가서 그 선교지에서 불타 죽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다가 죽었으니 불쌍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죽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그 한평생 살다가 간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그렇게 죽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죽는 것이 어쩌면 영광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 영적 부흥으로 그들이 나중에 교회를 일으키는 밑거름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 사만다 집사의 죽음이 교회를 세우는 밑거름이 반드시 될 거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수고가, 성도의 헌신이 우리 교회의 밑거름의 부흥의 성장의 원동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로 과실을 항상 있게 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선전이 뭡니까? 알리게 한다는 거잖아요. 알리게 한다고.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들을 통하여, 재직들을 통하여 알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 수고와 헌신을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고 넋놓고 미적미적 되지 말고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시편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재직들, 우리 리더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분별하고 살고 계세요? 주의 구한 일꾼이었던 사도 베드로, 여러분 스데반 집사, 사도 바울 등 모든 위대했던 선진들, 모진 고문과 상상을 초월하는 박해 속에서도요
굳건하게 그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단 한 가지였다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내가 확실한 믿음 위에 바탕이 돼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그들이 교회의 기초석이 되었던 거예요. 이 십자가의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는 성공합니다. 우리 재직들 반드시 확실한 믿음을 통하여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아 올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세 번째는요, 또 강조하는데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나가요.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물론 숫자적인 그런 성장만을 주님은 요구하시지 않았지만 영적인 성장은요, 수적인 성장을 같이 동반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은 항상 같이 갑니다. 영과 여러분 숫자적인 성장은 같이 가는 거예요. 공의와 사랑이 같이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가 성장하지 않겠어요? 반드시 성장합니다. 그런데 그 수적인 성장이 있을 때 신앙이 없는 분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교회는 부흥하고,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교회를 다니고 따르는 사람들 중에도 믿음에 연약한 사람들이 있고요, 믿음이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있었지만 주위에 허다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증거를 해요. 하지만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따라오지 말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도 병을 고쳐주셨고요, 그들에게도 먹을 것을 주셨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실 정도로 믿음에 연약한 자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는 뜻으로 그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에게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는 자는 막지 말라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도 있고 허다한 무리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허다한 무리 같은 사람들이 보여도 사랑하십시오. 무시하지 마십시오. 주의 사랑을 온전히 보여주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뒤에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어느 특별한 개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모든 사람. 그 안에 모인 허다한 무리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들에게도 똑같은 기적과 이사를 베풀어 주세요.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도 입히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재직으로 선택받은 분들은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무엇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노라. 남보다 먼저 선택받은 분들이라고 한다면 한 영혼 한 영혼을 아낌없이 사랑할 줄 알아야 돼. 아낌없이 사랑할 줄 알아야 돼. 평안에 매는 줄로 사랑할 줄 알아야 돼. 평안에 매는 줄로. 내가 평안의 줄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안의 줄이 되라는 거예요. 다툼과 자기 감정대로 하면서 배려 없이 하는 헌신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직분은 갖고 있는데 평안에 매는 줄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재직들에게 사랑을 가르쳐주시고 선택해 주셨는데 정작 나 자신은 주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도 상대를 향하여 내 사랑의 모습으로 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 에레미야는 다음과 같이 증거를 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느니라 라고 에레미야 20장 9절에 말씀을 하는데요. 내 마음에 주의 사랑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가득하기 때문에 이것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의 사랑이 가득하면 선포하지 아니하면 살 수 있어요? 사랑을 보여주지 아니하면 내가 살 수 없으니 그 사랑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재직들이 할 일이라. 이것이 교회의 리더들이 해야 할 사명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다른 것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정말 가득 차 있으면 주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영혼을 생명으로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이야기해 주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듯 성도를 사랑하면 여러분 그 교회가 부흥하지 않겠어요? 주님을 사랑하듯 옆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재직들로 내가 리더로서 사랑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재직들 시험에 들어도 제가 할 말은 해야 되겠는데요. 시험에 들어도 할 수 없어요. 저는 자랑이 아니라요. 주일날 제일 먼저 밥 먹지 않습니다. 제일 늦게 먹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재직들이 좀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 일꾼들, 재직들은, 리더들은 제일 먼저 밥 먹지 말라는 거예요. 제일 늦게 밥 먹고 인사하고 안부를 묻고 내 기간에 속한 성도들을 그동안 한 주간 평안했냐고 묻고 평안의 줄로 매고 그들을 향하여 안부를 묻고 그들을 위하여 악수하고 그들을 위하여 허구하고 난 뒤에 밥 먹으라는 거예요. 밥 먹으라는 거예요. 내 기간도 내 사랑하는 기간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서 내 배만 채우면 되겠어요? 제일 먼저 달려가서 배고프다고 내 배 채우지 마시고요. 짜증 부리지 말고 여기저기 불평하지 말고 사랑으로 끝까지 책임지고 그들의 안부를 묻고 책임져야 될 것이 기관장들이고 재직들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시험 들지 마세요. 야, 이 이놈의 교회는 밥도 제대로 마음대로 못 먹게 안 해.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되는 교회는 다른 교회와 성도와 틀린 점이 반드시 있어요. 되는 교회는요, 되는 성도, 되는 기관은 다른 교회와 성도와 틀린 점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재직들은요, 제일 늦게 밥 먹으세요. 내가 1년 반을 보여줬는데 한 사람도 안 따라하더라고요. 기관장들은 특히 자신의 맡고 있는 기관들의 성도들을 위해서 악수하고 안부 묻고 고맙다고 오늘도 수고했다고 인사하고 그리고 밥 먹어요. 이런 교회가 부흥하지 않겠어요? 이런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왜 사랑이 없다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주님의 마음으로 수고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그 힘을 따라서 수고하는 거예요. 에베소 3장 7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밥은 그냥 지나가는 한 가지의 문제에 불과합니다. 좀 늦게 먹어도 죽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으면 이 날이 어떤 날인지를 반드시 알아야죠. 이 날이 어떤 날이에요? 어떤 날이에요? 주의 날이잖아. 나의 날이 아니잖아. 내가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나오는 날이 아니잖아요. 주의 날이니까 주의 일을 감당하고 밥 먹어야죠. 일하지 아니하는 자는 밥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찬송 부르고 뭐 어디 가서 교육 뭐 가르치고 이게 일을 다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주의 이름으로 안부를 묻고 주의 이름으로 평안해 주는 줄로 매고 나아갈 때 그 교회는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제가 책임져요. 그렇게 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을 품은 자는요,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 교회의 재직이에요. 할렐루야. 되어야 돼요. 이렇게. 그 성도의 영혼이 주 앞에 나온 것을 기뻐하고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재직들이 성도에게 상처를 주고 신앙을 연약하게 만들어 버리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뜨거운 사랑을 품은 자는요,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 기울이는 거예요.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숫자로 세고 교회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 성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그래서 내가 그 일을 충성과 감사로 감당하는 거예요. 충성과 감사로 감당하는 것이다.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세상의 동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진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해요. 누가 더 많이 냈냐 덜 냈냐. 그래서 많이 낸 자는 많이 가져가고 덜 낸 자는 적게 가져가요. 더 내면 더 가지고 가는 것이고요, 덜 내면 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이것이 동업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더 낸 자가 힘이 있습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진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을 때 가지고 있는 것 지팡이 하나뿐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내. 우리가 하나님같이 동역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나에게 필요함을 우리는 그리고 주님께 요청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주님은 나를 놀리거나 무시하지 않으세요. 이것이 교회의 법칙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역은 하나님과 언제든지 무슨 일이든지 의논하고 함께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충성과 감사만 있으면 돼요. 충성과 감사. 디모데전서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죄인 중에 내가 기수니라. 나는 기수였지만 주님이 나에게 충성되이 나를 보시고 나에게 사랑으로 그 모든 일을 맡겨주시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기수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다고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올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시고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또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얻은 것이 내게 아니잖아요. 다 주님이 주셨다고, 주님이 허락하셨다고 말씀하니까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은 그래서 충성과 감사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직들은 모든 이들에게 본이 되는 충성과 감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충성하고 감사하는 자들에게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대하신 계획과 꿈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실과 성심으로 섬기고 일을 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람 보기에도 좀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믿을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사람이 보기에도 믿을 만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우리들이 아무리 훌륭하고 원대한 계획을 가졌다 할지라도요, 그 일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돼요.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을 뒤로 미루어 놓는다면 우리의 교회와 일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기 마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재직들 리더자들에게 또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충성과 감사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제자들을 한번 볼까요? 그들 중에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배운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능력 있는 제자가 될 수 있었던 요건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들은 처음에 그들에게도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부름을 받은 이후에 계속 실패하고 실수하는 일들이 거듭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될 때 그들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칼과 창이 눈앞에 있어도 그들이 신앙과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교회의 재직으로 헌신한다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쉬운 선택이었다고 한다면, 정말 쉬운 선택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착각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정말 심사숙고하신 거예요. 사람이 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또 이 선택 또한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임을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헌신은 눈물 겹도록 힘듭니다. 눈물 나는 일도 있습니다. 짜증 나는 일도 있고요. 힘든 날도 있습니다. 마음에 막 두고 후회되는 날도 있어요. 내가 왜 이것을 맡아가지고 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그때 사람의 말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끝없는 인내심을 요구하시죠. 인내하라고, 기다리라고, 주의 오실 날을 다시 기다리는 우리의 삶을 요구하듯 끝까지 우리 가운데 인내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사람의 말은 흔들립니다. 목사의 말에도 흔들리는 것이 여러분들 아니에요? 성도의 말에도 흔들리는 것이 목회자 아닙니까? 누구나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로부터 위로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의 말씀으로부터, 주의 사랑으로 은혜 받는 거예요. 남 얘기 하는 사람, 그깟 사람의 말에는요 절대 귀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제가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면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200명이 넘는데 한 사람 한 사람만 이야기해도 200마디. 한마디만 합니까? 10마디씩 하잖아요. 그럼 2000마디, 2만 마디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에 휘둘리면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사람의 말은 듣고 경청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에 따르는 거예요. 아멘.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내 신앙을 갉아먹으려고 하는 사탄의 소리는요 딱 잘라버리세요. 귀마개를 끼고 다니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찢어진 그물로는요 고기를 낚을 수 없습니다. 이미 내 마음에 상처받은 일들, 상처받은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는 절대로 고기를 못 낚아요. 빨리 고치셔야 돼요. 빨리 기어야 돼요. 빨리 손질해야 돼요. 그리고 내일을 준비해야 돼요. 할렐루야. 혹시 찢어져서 상처난 부분이 있다면 믿음과 사랑과 기도와 말씀으로, 그리고 사명감과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요. 영적인 어부가 되면서 수적인 축복으로 여러분들이 2023년도 정말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우리 쥐뜨리 교회 재직답게, 성도답게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